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걸리고 내 모든 삶의 문을 말하네. 그 언젠가 주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힘을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이 밤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한 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다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제 봉독하여 드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예수 중심 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제는 축복의 씨앗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십시다. 그럼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같이 구제는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이다. 겨울만 되면 한 번씩 하시는 설교니까 우리 교인들은 구제를 많이 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늘 설교를 매년 거의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좀 구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어제 그제죠. 인천교회에서 배추를 4,000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서울, 인천, 경기지방에 쭉 나눠줬는데 작년에 2,500포기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게 하는 게 좀 탈인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막 달라고 그래갖고 올해는 무려 2,500포기에서 3,000포기가 아니라 4,000포기. 너무 맛있대요.
그 기도하는 종들이 만들어서 맛있나요? 그 뭐 남자고 여자고 막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가 봐요. 그게 뭐 무치는 것보다 양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양념 만드는 사람이 타짜들이 만드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저도 집에 조금 보내서 먹어보니까 야, 그냥 칼칼한 게 맛있더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달래죠. 내년엔 좀 그만 좀 달래세요. 갑자기 2,500에서 4,000포기를 넘어가니까 그냥 뭐 토요일 주일 인천 식구들이 고생 많이 했죠.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엔 김장 하면 그냥 동네 잔치잖아요, 그죠? 김장하는 사람보다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여기 보니까 먹으러 오는 사람보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더만요. 어쨌든 고생들을 너무 추운데 막 천둥번개 치는데 가서 고생하고 정말 감사하고요. 또 보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연탄을 이렇게 어려운 집에 나눠주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가서 연탄을 쭉 이렇게 어려운 집에. 예전에 연탄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이 구제라는 건요, 세상 살기가 굉장히 요즘 어렵잖아요. 치열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뭐 직장 구하는 거, 뭐 젊은이뿐만 아닙니다. 중년도 마찬가지, 노년도 마찬가지. 다 막 치열한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세계적인 나라가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각박하고 막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삶의 여유를,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얻기를 원하면 구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구제를 시작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구제를 하면은 어려움 중에도, 빠듯한 중에도 구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여유가 생겨요. 아, 나도 남을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삶의 향기가 난다. 가서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굴 뭐 도와줄 수가 있어. 그래서 막 빡빡하게 살면요, 오히려 풍요로울 것 같지만 구제를 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도 풍요롭고 씀씀이도 풍요롭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 인생의 여유가, 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면. 그래서 남에게 나누는 삶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 정한 대로 구제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땅에다가 씨를 심고 기다려야 좋은 열매를 걷는 것이죠. 씨를 심지 않고 기다리면 잡풀만 무성합니다. 축복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축복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 때가 되면 나는 것이요. 박수.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한 거 본 사람만 박수로 강호드리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우리 청장년부에서 매년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많은 강사들이 등장해서 하는데, 우리 청장년부 지금 총무를 맡고 있는 장 집사가 지난 5월 달인가요? 강사로 서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저도 그걸 들었죠, 밑에서. 그 다음 강의는 제가 했고요.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재무설계라는 강의를 했어요. 재무설계. 뭐 부자 되는 뭐 비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걔네들은 젊은 애들이니까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재테크니 뭐 재무관리 이런 거. 그 재무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제가 쭉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딱 와서 닿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장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재무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이 딱 들어오면 그 중에 10%는 11조 딱 떼고 5%는 따로 통장에 넣는데, 그거는 구제와 선교에 쓴다는 거예요. 5%는 구제와 선교 통장으로 따로 항상 5%는 거기다 적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구제와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거 참 멋있다. 물론 우리가 늘 하지만 저렇게 따로 해놓으면 좋은 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내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은 구제와 선교에 쓰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당장, 물론 저도 구제 선교 통장이 따로 있죠. 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래서 5% 한다고 그러길래 나도 5%를 채워서 여기저기 이렇게 자동 이체하는 걸로 해서 지금 들었으니까, 내 밑에 우리 청년 때부터 있던 집사죠. 그런 사람이지만, 어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강사로 서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누가 설교를 하든지 조장이 하든지 구역장이 하든지 장로님이 하든지 전도사가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내 것 되는 것이요. 박수로 맞으세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걸 듣고 와서 당장에 그렇게 해서 선교와 구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너무 편하고 좋아요. 참 그 좋은 말씀이었다.
걔네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학생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구제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라. 어려서부터 구제하는 것을 습관을 들면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왜? 그 씨앗이 어려서부터 심으면, 노후 준비를 어려서부터 하면 조금씩 해도 풍성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제를 습관을 들이고 11조를 습관을 들여서 씨를 씌우면은 나중에 큰 상상할 수 없는 나무가 자라있는 것이요. 박수랑 나무가 자라있는 것이요.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꼬맹이가 손주죠, 손주. 오늘 이거 갖고 들어왔어요, 집에. 좀 잘 비춰봐요. 땡겨서. 이거 저 애들 우유병이에요, 우유병. 거기다가 어린이집에서 이걸 천사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처럼 만들어가지고 눈도 달아놓고 다 했어요. 이거 리본도 달아놓고. 그래서 여기다 동전을 놓고 조금 동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럼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 내가 착한 일 하면 할아버지가 여기다 동전 하나씩 넣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법이 어디냐 했더니 선생님이 가르쳐줬대. 집에 가서 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딴 거랑 넣어야 된대. 밥 잘 먹어라. 네 할아버지하고 잘 먹으면 또 딴 거랑 넣어야 되고, 또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면 또 딴 거랑 넣어야 되고, 동전 바꾸다 놔야 돼, 집에다. 얼마나 이뻐요. 야, 그거 기가 막히다. 이게 벌써 이거 동전이 많이 찼잖아요. 한 3분의 1은 찼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다가 밥만 잘 받아 먹어도 동전 이따가 넣어줘야 되고, 땡깡 부리다가 또 그쳐도 넣어줘야 되고, 테레비 보다가 그만 가자 그러면 테레비 지가 딱 끊으면 그것도 넣어줘야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야. 착한 일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거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이거 다른 데 안 나갔다 왔어요. 우리 집에서만 한 거예요. 집에서는 물어봤어요. 여거나 이거 각 차면 뭐 할 거야? 집에서는 짜고 나올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없는 친구들, 불쌍한 친구들, 병원에 있는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 도와주려고 모으는 거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 갖고 왔어요. 엄마 없는 친구들, 병원에 있는 친구들, 불쌍하고 가난한 친구들 도와주려고 이걸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야, 교회, 동네 교회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참 교회라 다르구나. 이거는 우리 꼬마가, 손주가 최초로 한 저축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초로 한 저축을 뭐를 해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엄마 없는 친구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엄마 없는 친구들이 있는가 봐요.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겠죠. 그대로 딱 이어왔어. 참내 그 얘기를 듣고요, 야, 교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세상 어린이집에 보냈으면 그걸 가르쳤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아이들 저축하는 거 가르치려고 처음에 보낸 줄 알았어요. 저축하는 거 가르치려고. 근데 상상치도 않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얘가요. 이제 말을 막 배운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걸 심어주면, 유태인과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경제교육을 밥상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밥상에서 아이들한테 경제교육을 시켜, 유태인들은.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걸 애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남 주는 거 모아서 불쌍한 아이들 도와줘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얼마나 제가 뼈가 깊이 박히겠어요. 저 아이들은 평생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제를 하면 내가 윤택해진다고 아까 본 사람만 박수영하지, 내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이 속에 있는 돈은 죽은 돈입니다. 이 밖으로 나와야 산 돈이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내 은행에 있는 돈은 그건 죽은 돈이에요. 내가 밖으로 나와야 산 돈이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천지만물은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살아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도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고여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은 유통하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제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 장집사가 5%를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가서 5%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할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 겁니다. 어려우면 여러분 1%, 2%만 해도 됩니다. 해서 여러분이 맛을 보면 3%, 5%, 10%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해바다가 여러분 죽은 바다인 줄 아시죠?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물을 내보내니까 살아서 고기가 많습니다.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해요. 나가는 데가 없어요. 너무 해저면이 낮아서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못 삽니다. 죽은 바다, 데드 씨예요. 죽은 바다. 내가 남에게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주면 오히려 그것이 살아서 거기 물고기가 자라고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남에게 주는 잔 하나님의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우는 것이요. 박수로 맞으세요. 이 구제라는 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축복의 씨앗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축복받고 내가 상급받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구제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누굴 구제해 보세요. 그 사람 기쁜 마음,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준 그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먼저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강 건너 옮겨다 주고 싶어. 나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기를 원하면 그 사람보다 먼저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순간에 나에게 기쁨이 먼저 오는 것이요. 박수령 하세요. 나의 기쁨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눈을 열고 마음의 생각을 닿으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눈에 들리고 보인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멀리 가서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이웃 중에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구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들은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주려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여러분 사는 곳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항상 빈부는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있는 겁니다. 지구촌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고 여러분 가문에도 있고 가족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마라.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살기 힘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피라는 거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면제년, 제7년이 되면 안식년이 옵니다. 그럼 돈을 빌려주면 탕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이 면제년이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탕감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앙념을 풀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구제할 때는 아까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냥 주는 거니까.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을 하는 바에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 범사에 여러분과 내가 남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지금 쓴 거 본 사람만 박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아까운 마음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움켜쥐고 억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집사가 5% 구제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는 걸 잘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한 겁니다.
왜? 거기다 넣어놓으니까 그건 내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결정하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이미 띄워놨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 거 있는 중에 내가 갖고 있다 5%를 주려고 그러면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젊은이들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노숙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은 목사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들한테 가서 그러겠죠. 목사님, 밥을 못 먹었어요. 5,000원만 주세요. 어떤 애는 와서 혹시 5,000원 있어요? 이래요. 그럼 혹시 5,000원 있는데? 그럼 밥 못 먹었어요. 그러면 얼른 줍니다. 그러더니 좀 세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5,000원이 아니라 혹시 10,000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밥값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혹시 10,000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애들 배고프다 그러니까 늘 오면 꺼내줍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아이가 왔는데 밥 못 먹다가 10,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꺼내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딱 됐는데 이 아이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0,000원 있어요? 이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 10,000원 줄 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달라면 오늘 꺼내줬어요. 근데 20,000원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멈칫하는 거예요. 멈칫해. 약간 20,000원 꺼내주기가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있지 그러고 꺼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얘가 또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40,000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멈칫 얼른 꺼내주지가 않고 왜? 안 물어봤거든요. 왜?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40,000원을 꺼내주고는 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게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거겠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저렇게 어려운 아이가 와서 도와달라는데 저걸 내가 멈칫하고 도와준 걸 용서하세요. 그래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 제 지갑에는 항상 50,000원씩 넣고 다니겠습니다. 이건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니까 누구든지 와서 달라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50,000원씩 항상 키핑을 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20,000원 달래든 30,000원 달래든 40,000원 달래든 그냥 왜?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멈칫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이 좀 드신 지교에서 오신 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10,000원만 있어요? 어른이야 이분은. 그런데 10,000원 내가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맨날 50,000원만 생각하고 있다가 10,000원 있어요? 딱 그러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멈칫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꺼내서 10,000원을 줬어요.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는 10,000원씩 넣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주는 모든 자에게 달라면 주겠습니다. 그리고 10,000원씩 넣고 다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10,000원 달라는 사람이 안 오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여기 그랬잖아요.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10,000원은 아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 먹은 거니까. 근데 20,000원, 40,000원, 10,000원 막 이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느냐? 아주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내 지갑에 10,000원 따로 띄워놔.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야. 하나님 거야. 나가면 다시 채워놓으면 돼. 그걸 나가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누가 와서 달래도 아깝지 않고 나중에는 누가 좀 달래러 안 오나. 진짜 찾게 되더라고요. 내 결정을 해놓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지지난주 주일날 2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한 300명이 돼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날 주일날 3부 예배 마쳤는데 어느 성도 젊은 부부가 날 찾아왔어요. 그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 오늘 2부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침 설교 들었는데요,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리고 10,000원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갑 10,000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채울게요. 그럼 다 갖고 왔어요. 그 설교.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요, 머리가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니 구제는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랬는데 잠깐 0점 몇 초간에 그 두 집사가 와서 딱 그러는데 뭐가 순간 멍해져. 이게 뭐지? 그래놓고 빨리 받아야 일을 섬긴다고 내가 설교했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3부에 나오는 성도인데 그날 2부에 나와서 저걸 들으라고 나와라고 그랬나 보다.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매달 준다니까 꼭 줘요.
이쪽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까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구제를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구제를 하면 삶의 향기가 나는 것이요. 박수. 삶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때때로 동당하고 때때로 거느리고 예수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이 변할 때 지옥의 권세이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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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할렐루야. 잠언 11장.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구제를 참 많이 하십니다. 지금 153 구제본부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계속 합니다. 뭐 외국에 지진 났을 때도 하고 북한에 홍수가 났을 때도 했고 북한에도. 근데 구제는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르게 거의 매주 여러분 교인들, 전도사들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딱 연락 오면 바로 구제합니다. 상황만 딱 물어봐서 전도사가 알고 온 거니까 믿고 하는 겁니다. 153 구제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여러분이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계시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종들도 뿌려 걷는다. 주의 종들도 뿌려 걷는다고 외국 나가면 주의 종들 헌금하는 거 훈련시키고 오시고, 그런 거 우리한테 많이 가르쳤고, 우리에게 많이 심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왜? 많이 심어야 너도 거두니까. 주의 종도 예우가 아니다. 우리 교회 많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도 많습니다. 사업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많이 뿌리는 분들은 확실히 많이 걷더라고요. 그냥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걷는 겁니다. 뿌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남이 걷고 남은 걸 거둬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덜 거둔 거, 이삭, 그런 걸 거둬야 됩니다. 왜? 자기가 뿌리질 않았으니까. 남의 걸 거두면 도둑놈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뿌린 사람은 자기가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됐든지, 여러분이 가정이 어렵든지, 아이들
애들이든지 누구든지 뿌려야 걷는 겁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걷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인색하게 옮겨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수급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계속 남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수급자인데 국가에서 수급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남을 도와줘요, 쪼개서. 근데 돈이 없어서 삶이 부족해서 남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 받은 것 중에 또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가지면 남을 도와줘서 여러분 가정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박수.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나는 우리 그 장집사가 그 설교한 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아, 참 멋있다. 따로 뭐 통장 나누기를 해서 뭐 생활비 통장, 투자 저축 투자 통장, 뭐 비상금 투자 통장, 무슨 통장 이런 게 있다고 뭐 책에도 있고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는 구제와 선교 5% 통장이 따로 있다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요. 그거는 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생 내게 아니야. 거기 쌓인 거 남을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저축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5%, 10% 여러분이 해서 남을 도와줘, 2% 도와줘도 그건 나가지만 하나님이 이쪽에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수 있다고 믿으시면 풍족해진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너의 하는 일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신명기에 본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니까. 너희가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저는요 이걸 기도하다가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내가 남에게 손을 피고 남을 좀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면 인생에 향기가 나겠구나, 삶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그 생각을 탁 하게 됐어요. 그렇지, 삶의 여유를 쉬는 쉼으로 얻는다고 하면 왜? 남을 돕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정말 각자같이 아둥바둥 빡빡하게 살면 휴가 없어. 삶이 없다고. 쉼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예수께로 오면 하나님이 쉬게 해준다는 것이고 박수.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쉬게. 여러분이 남에게 베풀 마음을 가지면 벌써 그 마음만 가져도 내 마음에 어느덧 평안이 와서 질병이 떠나가고 묶기모자 풀리고 얼굴이 펴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한 번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거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겨서 아주 지극히 적게라도 그것도 한 번 오고 찔끔하지 말고 매월 딱 5%, 매월 2%, 매월 보내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예루살렘 구제본부를 목사님 만드셨다고 처음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월드 비전이라는 곳에 한 구자가 그때 2만 원이었어요. 그걸 계속 붓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요새 3만 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예루살렘 구제본부가 딱 생기니까 내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이봐, 그거 여기 저기 하나 똑같은 거야. 월드비전에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다 해. 우리 교회 예루살렘에다 좀 옮겨서 해보려고 시키려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그 얘기 하지 말래. 자기는 평생 월드비전에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건 당신이 별도로 하래. 예루살렘 그건 별도로 하라는 거야. 이건 내가 저 아프리카 불쌍한 애들 도와준다 그래서 그거 3만 원 보내면 하나를 키운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뺏어서 거기다 하려고 그러냐. 그건 별도로 하면 되지. 가만히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내 욕심에 우리 교회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옳잖아요. 그건 따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렵거나 넉넉하거나 그게, 여러분 넉넉한 사람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뭐 대통령은 어디 뭐 구제에다가 1,000원씩 보냈다고 소문 한참 났었잖아요. 대통령이 꽃동로에다가 구제를 1,000원씩 보냈다는 거예요. 한 구자 터서. 그때 한참 신문이 났었잖아요. 여러분 많다고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하나님 과부 두 냅돈을 기뻐 받으시는 거 보시면 박수. 과부 두 냅돈을 기뻐 받으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구제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 여러분 손을 막 여러분도 살 수 없는 막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여유를 내보라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남을 배려하려고, 남을 구제하려고 마음먹으면 나부터 윤택해지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나부터 윤택해져. 내 마음이 기쁨하고 짜증.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야.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줄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지.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준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구제하는 자를 풍족하게 해줄 것도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지키신다. 잠언 19장에는 구제라는 건 하나님께 돈을 꿔주는 거래. 참, 하나님께 돈 꿔주는 사람이 다 있어? 참, 하나님께 어떻게 돈을 꿔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꿨다. 하나님이 꿨다. 하나님이 꾸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갚으셔. 하나님 우리에게 이잣돈 주시는 분이 아니야. 원다지를 배로 주시지. 원다지를 배로 주시. 박수 좀 세게 쳐요. 진짜 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하면 배 정도가 아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하나님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 약속. 그런데 누구든지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네가 윤택해지고, 남을 구제하면 네가 풍족해지고, 내가 남을 구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빚지셨다는 거야, 우리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핏값으로 여러분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인데 빚을 갚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방법이 있는 거면 시험 박수로 받아주세요. 구워주는 방법이 있다니까. 아멘. 그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나 이거 다음 뭐 할래? 엄마 없는 친구들, 병원에 있는 친구들, 가난하고 불쌍한 친구들. 걔가 그런 애가 누군 줄 알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앵무새처럼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채워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빨리 채워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런 걸 들었으니 얼마나 삶이 윤택하겠어요. 지금 저 아이가 저거 다 집어넣으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도 내가 하나 집어넣었어요. 하루나 다 냈는데 보니까 10원짜리밖에 없어. 그래갖고 해봐야 한 2, 3만 원 될 겁니다. 저 아이가 2, 3만 원이면요, 내 나이 되면 저게 불면 아마 몇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실제로도 2, 3만 원이 실제로도 내 나이 되면 몇 억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굴리면.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구제라면 너희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내가 왜 풍족하지 못한가? 왜 내가 삶이 윤택하지 못한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남한테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했는가? 우리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들도 심어야 돼. 심지 않으니까 내가 걷질 못하는 거야. 주의 종들도 심어야 내가 이끄는 교회가 풍족한 거야. 내가 이끄는 교우가 풍족한 거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함이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잠언 28장.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절대로 궁핍하지 않아요. 왜? 그 구제한 나무가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나누는 사람은요, 인맥이 아주 좋습니다. 남을 돕는데 인맥이 나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복을 받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려니와 못 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가난한 자를 못 본치 않은 거예요. 너 가서 덥게 하라, 너 배불리 하라. 그럼 먹을 걸 안 줘, 옷을 안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덥게 하라 하지 말고 더울 걸 주고 밥 먹을 걸 줘야죠.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려고 간증한 게 아닙니다. 전 이거 오래된 겁니다. 지금 설교하느냐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늘 몇만 원 이건 남출이라고 갖고 다니면
혹시 지나가다가 땡그랑 뭐죠? 구세군 있으면 가다 누우면 되잖아요.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앉았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들, 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주라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삶 속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저를 만나게 했구나, 따뜻하게 말이라도 한자라,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한자라 힘내세요 라든지, 단돈 1,000원 2,000원이라도 주면서 힘내세요. 아니면 돈 10,000원 주고 따뜻한 거 가서 사 잡수고 오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버지가 볼 걸 믿으시면 박수요. 아버지가 보잖아요. 아버지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해방.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이 내 맘에. 할렐루야. 한 번 외국인 선교회 팀에서 저를 설교해달라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외국인들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갔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차가요, 베스타가 너무 낡아가지고요, 철야 예배 드리고, 저 해방촌 인태원에 있거든요, 기도처가. 거기 흑인들이 그때 많이 오셨는데 한 차 태우고 가는데 요 노량대교 있죠, 88 도로 앞에서 겨울에 고장 났대. 차가 퍼져버렸대. 그래서 거기 다 내려서 걸어 나왔다는 거야. 이야, 내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거 못 견디겠대요. 집에 와서, 진짜입니다, 빚낸 돈입니다. 내서 장로한테 전화했죠. 그 1,000만 원 전화해서 넣어주고, 외국인 선교에 차가 퍼져서 노량대교에서 밤에 걸어왔대. 빨리 하나 1,000만 원짜리 좋은 걸로 좀 갖다 줘.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 도와줄 거 없냐 그런 게 아닙니다.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걸 듣게 하셨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나한테 그 얘기를 듣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해주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돈이 넉넉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들었으니까 어떡해요? 난 그거 빚내서 할 만한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갖다가 해줬어요. 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을 듣거들랑,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저걸 들려주셨구나. 그러면 그 대가를 내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간증하죠. 넘치도록 받았죠. 아주 넘치도록 받았죠. 제가 심어야 걷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구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 내 눈에 띄면, 왜 그걸 내 눈에 띄게 하셨나? 왜 그 2부예배, 3부예배 나오는 집사 부부가 2부예배 나와서 그 설교를 듣고 나한테 10만 원을 갖고 왔겠어요? 내 생각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2부예배 나왔다고. 늘 2부예배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월 10만 원씩 나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 축복이라고 자기가 들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아니라도 저는 늘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상을 쌓겠다는 겁니다. 왜? 들었으니까. 내가 밑에 있는 집사 설교 들은 겁니다. 그대로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들은 자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요, 행동으로 옮겨야 지혜로운 겁니다. 백날 깨달으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지. 마태복음 25장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늘 이 말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아니,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영원한 신천신지를 상속하라. 왜?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야. 너희 작은 형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 말씀 볼 적마다 제가 아니, 심판 기준이 믿음이 아니고 이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때 이거는 무엇이냐,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선은 믿는 자의 결과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한 자는 믿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심판 때에 영원한 나라 신천신지에 가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요. 박수라. 그게 예수님을, 그 구제한 것이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구원의 조건을 얻은 사람은 그 결과가 이런 선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왜? 뒤에 성경이 아니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조건으로 인 것이 아니고 결과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 기회가 있거들랑, 그런 기회가 오거들랑 남을 나라 돌리지 마시고, 많아서 맛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형편이 안 될 때는 어떡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되잖아. 여러분, 십시일반도 되는 거면 지금 박수영하듯이 십시일반도 되죠. 내가 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십시일반도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돈 1억이 뭐 해야 된다, 그럼 내가 1억을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10만 원 되면 십시일반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 10만 원에 들어가서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제할 수 있다고 하시면 박수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천신지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거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요, 구제는 헤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남을 구제하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빵꾸 안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지갑을, 이 목사님이 한 25년 전에 나 이거 주신 거예요. 25년 전에. 이 지갑을 한 25년 전에 지갑에다 돈 넣어서 주잖아요. 그죠? 그때 10,000원인가 넣어서, 그때 네 지갑에 평생 돈이 떨어지지 말자 해 주었고, 그 기도를 받아서 절대로 내가 이걸 안 버려요. 이거 막 너덜너덜 해요. 그래도 안 버려요. 왜?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신 거니까. 헤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다는 거야. 구제를 하고 여러분이 나눠주고 배를 하면은 헤어지지 않는, 돈이 지갑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면 박수에 떨어지지 않는 지갑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글 썼잖아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참 너무 멋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다비다하고 고넬료가 나옵니다. 둘 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됐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공통점이 구제예요. 한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했고 한 사람은 기도와 구제해서 그것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됐더니,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났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첫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무엇이 그를 기억된 바 되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거나 성령이 가는 일이 없었는데 최초로 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게 바로 고넬료 집에 받았는데, 왜 그랬냐? 기도와 구제가 하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 기도와 구제, 믿음과 구제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박수랑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여러분, 구제라는 건 여러분의 모든 걸 부사르게 내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갖고 좋은 말, 따뜻한 말 하나 하는 것도 그걸 구제하는 거, 배려하는 겁니다. 꼭 돈을 많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박수를 하면서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 말로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 걸려갖고 죽으면 목사님 오셔서 살려달라고 전화합니다. 조은재 목사 오시라고 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죽을 병 걸려갖고 갑자기 이교회 오면 산다고 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살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사는 겁니다. 뿌려야 걷는 거죠. 하나님께 기억이 돼야죠.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그의 도움을 받던 자들이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 그 당시엔 다 지어서 입혔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의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살아서 부활하는 역사를, 다시 사는 역사를.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도 고침을 받고 죽어서도 다시 살림 받는 건 그런 많은 일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지.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집의 요한이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 기억하신 바가 돼서 베드로에 가서 그 가정에 성령이, 이방인의 첫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이 박수로 강하도록 바랍니다. 박수 세게 쳐봐요. 참 멋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멋있게 사는 방법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많이 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비다는 힘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가.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같이 했더니 참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막 말씀을 전할 때 임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 10장에 쫙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여보세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이 뭐 남을 구제까지 해요, 그죠? 그냥 도둑질 안 하고 자기만 벌어먹어도 감사하겠네, 그죠? 도둑질 안 하고 도둑질하는 걸 그만두고,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그만둬요, 빨리.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웃어요. 진짜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혹시 있거든,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을 구제하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남을 배려하고 구제해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한번 들으세요. 한 단계 나아가라는 거예요. 난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구제해서 복 받은 사람들. 정말 넘치도록 복을 받더라고요. 그에게 구제받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알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요? 넘치도록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 남에게 도울 수 있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난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늘 갑니다. 2달에 한 번씩. 청년 대학부는 뭐 매주 가고요. 저를 만나면요 징그러울 거예요. 저는 애들한테 계속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저축해야 된다. 저축을 습관화해라. 20% 무조건 띄워라. 11조하고 저축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라. 왜? 내가 그네들에게 하는 얘기, 그래야 남을 도우며 살 수가 있다. 너도 부자가 되지만 여러분, 광에서 인심 나는 것이 시험. 박수로 하면서 광에서 인심이 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구제까지 가르쳐. 근데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야, 5% 띄워라. 아깝냐? 2%만 띄워라. 아깝냐? 1%만 띄워라. 그것도 시작을 해봐라. 그래서 맛이 들걸 거더랑 2%하고 5%하고 10% 해봐라. 어떤 삶이 네 앞에 전개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한번 보자. 우리들 삶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 붙들어 주는 겁니다. 디모데서 6장에 보면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거 자랑 삼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먹고 살 거 있고요, 뭐 노후까지 다 치자고요. 노후까지 다 준비됐다고 치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노후 준비됐고 자기 먹고 살 거 있고 자녀들 다 해줬으면 나머지는 굳이 하면 됩니다. 그거 쌓아놔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먹고 살 거 노후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자녀들 다 해줬어. 그 나머지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갖고 있어봐야 도움 안 됩니다. 손을 벌려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여러분 빌 게이츠를 보세요. 워렌 버핏을 보세요. 록펠러를 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넘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부한자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남에게 도와줘서 그 기쁨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믿으시면 박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의 낯을 재물에 내려놓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은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19절 이것이 장래에 내가 사는 노년이라든가 영생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할 걸 믿으시오. 박수로 좋은 터를 쌓는다. 내가 남에게 구제하면 구제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장래, 오늘 내일 모레 글패 1년 뒤에 10년 뒤 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고 난 영생까지 좋은 터가 돼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취하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걸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꾸준히 구제를 해, 꾸준히 11조를 해, 꾸준히 기도를 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울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박수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 레위기 19장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룻이 보아스 밭에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랬더니 소식을 들었잖아요.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니까. 얘들아, 룻이 이삭을 주거들랑 배에다가 술술 빼서 던져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 왜? 그가 효부다. 자기 어머니를, 늙은 어머니를 버려도 되는데 그 둘째 며느리는 갔지만, 첫째 며느리는 갔지만 룻이 따라왔다. 이방 여인인데 얼마나 착하고 효부냐. 저를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일하는 애들한테 슬슬 던지고 너희들 먹을 때 꼭 같이 먹어야 된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이 많으니까 내 밭에만 따라다니면서 이 추수 때 그가 이삭을 죽게 해라. 슬슬 뽑아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까지 싹 비지 말라는 거야. 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그걸 좀 훑으러 왔는데 없어.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야. 남이 열매가 있는데 싹 깨끗이 다 하나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도 까치밥 남겨놓잖아요. 그처럼 좀 남겨놔야 나중에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과수원에 가서 뭐 혼자 있나 하고 나머지 좀 덜 익은 거 좀 두면 익잖아요. 그러고 따라왔는데 그거까지 말고 다 따버려.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나그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밭의 끝허리까지 다 농사하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가
우리 어디 한번 갔어요. 기도처에 목사님이 식사를 똑같이 해라. 목사 자리나 성도 자리나. 그래서 요새는 다 똑같이 해줘서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어딜 갔는데 어느 집사가 일식집을 해. 자기가 일식집을. 그러니까 자기가 일식집을 하니까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쟁반만 해요. 그릇이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초밥을 쫙 만들어 갖고 온 거야. 근데 그걸 여러 개를 나눠 갖고 왔으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 하나 갖고 와가지고 내 상에다 똑같이 올려놨네. 그런데 속으로 그걸 딱 갖다 놓고 이거 나 앉아 먹으면 오늘 죽는다. 목사님 아시면 난 끝이다. 그 이제 앞자리에 나 있는 자리에 남자들은 나 같이 항상 먹으니까 남자들한테 쭉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이니까 어디로 저쪽에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 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먹다가 내가 스탑했어. 나 먹으라고 안 먹는 거 주변에서 그래서 딱 내려놨어요. 그래 놓고 가에 한 줄 남았더라고. 그리고 안에 안줄이 조금 남았고 다 있는 다음에 여자들 불러다가 이거 갖다 먹어 그랬더니요, 세상에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놓은 건데요. 난 그럴 줄 알았을 때 네. 딱 갖다 놓았더니 벌떼처럼 날려. 집사들이요 젓가락이 벌떼처럼 날리더라. 왜? 그거 하나 먹으라고. 내가 그걸 딱 보다가 정회장 목사님 말씀이 옳긴 옳구나. 분명하시구나. 다 입이지 누군 주둥아리인가. 세상에 순식간에 그냥 눈 깜빡할 새 다 없어졌어. 이야, 그러니까 안 남겨줘봐요. 그거 안 남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 갖다 먹으랬다고 끝털까지 싹 먹으면 되겠어요? 모퉁이 놔둬야지. 성경에 그렇게 써있네. 지금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설교한다고 낮에 힘내서 설교하라고 고기를 구워줬어요. 내가 딱 먹다가 보니까 그만 먹고 싶은데 자꾸 더 굽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구워, 나 다 먹었었지. 나 좀 먹으면 안 돼요? 야, 이 목사가 너무 짧아 생각이. 여기가 써놨네요. 모퉁이까지 싹 긁지 말라는 거예요. 다 따지 말라고. 그거 들딸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렇게 살아서 율법에도 예수님만 써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하나만 더 읽어줄게요. 시간 다 돼가네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금식을 하면서도 구제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너희가 금식하면 치료가 급속하고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금식하면이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을 잘 봐야 돼요.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냐는 거예요. 금식할 때 남을 베풀고 구제하고, 난 금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힘들어 이러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여기 잘 보세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남의 흉악의 결박을 풀고 해야 된다.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해야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그걸 꺾고 남의 것을 도와주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걸 꺾어준다고도 받아들이시고, 반대로 내가 그걸 꺾으면서 풀어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다른 사람한테 쫙 묶어놓고 내가 금식을 해봐요.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금식하는 사람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면 내 빛이 어떻게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할렐루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내 뒤에 호위하는 것이요. 박수. 여러분의 영광 기적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구제하고 베풀고 금식을 하면 이런 영광이, 치료가 급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 뒤에 호위하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그렇게 음식을 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냐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고 줄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건건한 곳에서도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터질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면서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럴 땐 박수를 세게 치셔야지.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금식을 해도 나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표시 안 나게 하면서 남에게 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흉화 결박을 풀어주고. 왜? 내 흉화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먼저 풀어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치료가 급속하고 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아. 마른 동산이 물된 동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뿐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는 것이요. 빨리 박수해. 샘이 터지는 거예요.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 나의 유여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여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나도 없는데 남에게 주면 내가 또 구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유여한 것으로, 여유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구제하느냐? 잠언 3장 27절에 마땅히 받아야 할 자에게 해야 한다. 마땅히 아무나 하면 안 돼. 마땅히 받아야 할 자를 찾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네가 네 몸을 불살라주고 내어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구제는 꼭 사랑을 갖고 해야 돼. 사랑 밑에 깔려야 된다네. 깔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큰 것도 상관없고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향기를 뿜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제는 성공의 씨앗이다. 구제는 축복의 씨앗이다.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지극히 지금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영남을 도와서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의 약속 지킬 걸 믿고 그 약속을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멸관을 받고 칭찬을 듣고 이 땅에서 영통하는 복을 꼭 받도록.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대로 구제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제는 성공의 씨앗이요 그날 주 앞에 가서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라는 걸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으면 오늘부터 구제를 시작해서 마음의 여유와 삶의 향기를 찾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알고 하나님이 오늘 이 종이 읽어준 말씀들을 약속을 거짓말 안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가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